새성전 이민대학 다민족 팀이죠.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1년 하나님 우리 신언약은요, 빈 곳입니다. 빈 곳을 찾아 살리자. 빈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빈 곳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빈 곳. 교회에 빈 곳이 있습니다. 새가족, 낙심자, 소외된 자, 갈급한 자, 이게 빈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빈 곳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교, 공공기관 텅텅 비었습니다. 이거 찾아내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의 현장에 있으면 됩니다. 응답의 현장으로 가면 됩니다. 응답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237 빈 곳입니다. 237 빈 곳 어떻게 갑니까? 영적 통신망에 파수꾼되면 갈 수 있어요. 기도로 가는 것입니다. 응답 현장이 어디입니까? 치유의 빈 곳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영적 의사 되면 됩니다. 응답 현장이 어디입니까? 서밋이 빈 곳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삼종직을 말할 수 있는 대사가 되면 갈 수 있어요. 9월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라. 뭘 잃어버렸죠?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로 뭘 회복해야 됐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내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영혼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뭘 잃어버렸습니까? 전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전도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 같은데 전도할 마음을 가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전도예요. 무슨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무슨 시간표입니까? 현장의 시간표요. 무슨 시간표죠? 적정된 시간표요. 영생 주시기로 적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시간표. 그 다음에 뭘 잃어버렸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나를 잃어버려서라. 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자기 자신을 회복해야 돼요. 우린 공부합니다. 렘넌트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그러죠. 이 공부. 100년을 보는 게 공부요.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게 공부입니다. 1년, 2년 후를 보고 공부하면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공부 다 해놨는데 지나가 버려요. 100년 앞을 보고 공부해야 돼요. 삶은요. 아워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워스. only unity recreation system. 아워스의 삶. 그 다음에 올 해야 돼요. 공부할 적에 올인하면요. 올 아웃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생깁니다. 올인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올 체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미션홈이고 알리티스입니다. 여러분 왜 새성전 왜 기도합니까? 이거 하려고요. 모든 걸 바꾸려고요. 그렇다면 지난주에 주신 말씀 뭡니까? 무릎 꿇는 흑암 세력. 흑암 세력이 누구에게 무릎 꿇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흑암 세력이 누굽니까?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흑암 세력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 언제 무릎 꿇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무릎 꿇습니다. 그 다락방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모여 앉아서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말씀 운동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흑암 세력이 무릎 꿇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요. 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무릎 꿇습니까?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마흔세 번째. 인생 여정. 마라에서 엘림으로.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생 여정을 가는데요. 찬양과 영광을 돌릴 일이 있습니다. 인생 여정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언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요.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함께 들어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흑암 세력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 바로의 말, 병과 마병이 함께 들어갔다 그랬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물을 흐르게 해서 되돌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그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데 미리암이요. 미리암. 우리 20절, 21절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로 21절입니다. 아론의 뒤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를 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였더라. 미리암이요. 미리암이 노래를 불러요. 찬양하라고 소고가 뭐냐면 잘 알죠? 우리 소고 손에 잡고 춤출 적에 그걸 두드리면서 춤추고 작은 북 그런 뜻인데요. 소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미리암을 찬양하는데 다른 여인들이 따라와요. 따라.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보면은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분위기를 나쁘게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좋게 끌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분위기를 나쁘게 끌고 가는 사람들은 사단이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좋게 끌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분위기. 그럼 미리암이 누구냐? 아론과 모세의 누이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을 적에 그때 바로의 딸 공주에게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했던 여자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모세가 누구냐면 미리암이 누구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구스 여인은 이방 여인이요.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해요. 민수기 12장에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이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사람 비방하는데 미리암만 했을까요? 아론만 했을까요? 사실은 미리암은 모세를 업어 키우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니 3개월밖에 안 됐을 적에 가서 바로의 딸 공주에게 얘기해가지고 소개할 정도의 언어가 컸겠죠. 그럼 엄마 바쁠 적에 업어 키웠겠죠. 사실은 엄마 대역을 하면서 키운 사람이에요. 뭘 얘기하죠?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뒤쫓다가 이방 여인을 취해? 그게 비난한 거예요. 비방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셋 다 일로 와봐. 부르시고 모세 내가 세운 종이야. 왜 네가? 그러면서 나 환자가 돼요. 아론이 너희가 나 환자가 된 걸 보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빨리 기도했으면 낫게 용서해 주라 그래라. 모세가 기도해요.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애비가 자식에게 침을 뱉었을지라도 일주일은 부정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망한 사람을 일주일은 부정해야 되지 않겠냐. 밖에다가 가둬라.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들어오게 해라. 일주일 동안 나 환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미리암 여자가 대단한 여자입니다. 왜요? 자기 동생을 살렸으니까요. 그런데 월권을 하다가 나 환자가 됐어요. 월권. 교회에서는 아무도 월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런데 내버려 둬도 하나님이 손보시거든요.
그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뭘까요? 누리는 겁니다. 누림.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누려요. 여기까지 들어오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 치유. 치료는 의사들이 할 일이고 치유는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할 일, 전도와 선교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세요. 그거 해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 다음에 인생의 여정에서 마라의 인생이 닥쳐요. 그래서 닥치는 마라의 인생 그렇게 잡았습니다. 닥치는 마라의 인생.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무슨 어려움이 왔습니까?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언제 어려움이 왔습니까?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다음에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하나님께서 어려움 없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옵니다. 좋은 일 후에 어려움이 와요. 무슨 어려움입니까? 가장 중요한 물이 없어요. 물. 우리 몸이 70%가 물이라는데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에겐 큰 위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그냥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돼요. 기회. 그런데 물이 없어 어려움을 당했는데 물을 얻었어요. 물을 얻었는데 못 먹는 물이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는 뜻은 쓴 것 그런 뜻입니다. 쓴 것. 물을 얻긴 얻었는데 먹을 수 없는 물. 음용이 불가능한 음용. 마실 수가 없어요. 음용이 불가능한 물입니다. 인생 여정의 위기는 계속 그 위기가 아니요. 위기는 올 수 있다. 올 수 있다. 인생 여정에 꽃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원망합니다. 원망. (24절) 한번 봅시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를 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랬습니다. 원망합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한 것인데 모세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누구를 원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움 당할 적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어려움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 건 천국이요. 항상 기뻐하는 것.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옥 같은 삶이 있어요. 항상 슬퍼하고 기도 대신 항상 메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 대신 원망하고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삶을 사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항상 슬퍼하고 남의 말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은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닥치는 바라의 인생. 인생 여정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도 하지만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에 와 있는 마라 인생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마라 인생의 언약. 약속을 주셔도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왜 못 받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요. 25절 봅시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응답. 모세가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무슨 응답을 하시느냐? 한 나무를 가리세요. 한 나무.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져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하나님 법도를 세워요. 법도. 그리고 시험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한 나무. 이게 언약이야. 많은 신학자들이 뭐에 비유하냐면 그리스도에 비유합니다. 마라 같은 인생살이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선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로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선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주십니다. 응답하신 다음에 언약을 주시는데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
무슨 언약을 주시는가 하면 말씀 순종하래요. 말씀 순종하고 그리고 의를 행하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 다음에 한마디로 해서 축복하시겠다. 애굽 사람이 너희들 모든 질병을 내게 드리지 않냐고 축복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난 못하겠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걸 완벽하게 행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면 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언약 잡고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나무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엘림에 갑니다. 엘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오면 딱 멈춰요. 그리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복음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길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고 엘림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무리 마라 같은 인생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건 지나가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라고 하면, 이 세상 사는 것이 다라고 하면 사실 나이 먹을수록 소망 없어요. 그러나 그 마라 같은 인생은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삶.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니 지금 망해가지고 앞, 뒤, 옆 아무도 안 보이는데요. 눈을 들어보세요. 위는 보이잖아요. 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하면 됩니다. 결론. 시작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으면 돼요. 언약. 구원. 뭘 얘기합니까?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다니셔서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업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또 무슨 문제입니까? 사탄의 문제예요. 사탄의 문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 아비가 마귀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마귀를 멸할 권세를 가시고 모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또 무슨 문제입니까? 지옥의 문제예요. 지옥 문제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서요.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적 없느니라. 참 절세장 그리스도, 참 왕 그리스도, 참 선지자 그리스도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시작은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과정은요? 과정은 삶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게 중요해요.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요. 24시를 얘기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 아무리 악한 일을 당하더라도 감사하라. 왜요? 그 악한 일 뒤에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큰 축복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 뚜껑도 안 열고 원망하고 비평하고 그러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못 찾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술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영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이라며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한 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요. 삶은 이런 삶을 살면 돼요. 그럼 진짜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원망, 불평, 불만하는 사람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목적은요, 복음화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가신 그리스도, 그걸 우리가 대신하기 위해서요. 지역, 민족, 237, 5천 종족, 여기에 목적 두면 돼요. 다른 데 목적 두면요, 사단에 속아요, 늘. 근데 여기에 목적을 두면 안 속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라의 인생에서 엘림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일단 늙어서 이제 뭐 소용없는데, 늙은 사람이 더 좋아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힘이 다리에 있고, 젊었을 때는 허리에 있고, 늙어서는 입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입으로 하거든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내가 지금 마라의 인생에 와 있다고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엘림을 향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라에서 언약 잡고 나갈 때 엘림은 여러분이 오십니다. 엘림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교화 복되는 정화를 하시는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정에 찬양과 영광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봉화에 가장 격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